오늘요, 11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잠일 것 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장군이라. 주님 주신 명령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그 여정의 길 속에 빛의 이정표가 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참 복음이 전파되고 현장의 실제 문제가 복음 가진 파수꾼으로 보내신 바는 우리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목마른 자들이 샘물을 얻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부터 미리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각자의 처소의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 배들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학교와 산업 현장이 전도운동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한순간에 성취되는 그 응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복음을 맡고 있는 흑암의 모든 조직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무너지는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처 300%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셉이 300% 응답을 받고 애굽의 성공자로 가게 되는데 참 요셉처럼 인생의 힘든 여정을 가는 사람도 없죠.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고 또 늘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일도 잘하고 요새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지만 보디발 집에서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장관들에게 또 그 꿈의 해석과 답을 줬지만 이 장관들의 기억에서도 잊어버림을 당해요. 결국엔 사람들은 다 버리고 잊어버린 것 같죠.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요셉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바로 왕에게 악몽이 오고 시달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요셉이 그 꿈의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전달할 때 바로 왕이 묵었던 채증이 내려가고 완전히 답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바로 왕이 그의 꿈과 그 인생의 모든 답을 얻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응. 우리 모든 전도자들 렘넌트들은 시달리는 사람, 사단에게 잡혀 악몽 꾸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답만 주면 돼요. 그럼 그들이 감동을 받고 전도자와 렘넌트는 300%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00% 응답을 어떻게 받냐?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에 가보면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걸 시작해야 돼.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건 뭐냐?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300%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 현장에 필요한, 내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장에 아무 상관없는 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항상 있어야 될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마음의 완전한 복음의 힘 가지고 손에
할 수 있는 기능, 탤런트 가지고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 청년들이 산업인들이 이렇게 현장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쭉 강단 말씀도 우물 악유에서 돌을 옮겨라. 현장에 복음 맡고 있는 생수의 흐름을 맡고 있는 그것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전통이고 규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율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의 중요한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 복음이 증가될까? 어떻게 하면 여기 사람들이 살아날까?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이 복음인데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만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 현장을 우리가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집중하는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처음 가니까 당연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높은 서밋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바꿉시다. 이 복음 맡고 있는 거를 이거 해결합시다. 이렇게 하나도 처음부터는 듣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가서는 담대하지만 아주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서밋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쓰임을 받고 심부름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왕이시여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실 것이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집에 와서 저도 잠깐 쉬는 동안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오늘 메시지랑 딱 맞는 영화를 또 우연히 찾아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메시지 흐름과 현장의 성취와 저는 영화 보면서 메시지 묵상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 주실 응답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 사람들과의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현장에 나타나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미디어 속에 영화나 작품, 뭐 노래, 찬양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영화가 이제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는 아프리카 영화인데 아프리카에 필요한 게 그 생수잖아요. 물이잖아요. 근데 말라위라는 이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예, 기근이 오고 사람들이 식량이 없고 죽어가는 현장인데 한 윌리엄이라는 한 어린 아이가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과학적 지식 가지고 풍차를 만들어 가지고 바람으로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인해서 펌프를 해서 우물에서 물을 뽑아내 황무지 같은 땅을 이제 살리게 되는 그런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 그래서 그 실화 같은 영화 오늘 보면서 참 이 메시지랑 딱 맞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그 줄거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한 소년이 공부에 푹 빠져서 매일 신나게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선생님이 그에게 등록금을 안 내면 쫓겨난다고 말했죠. 아버지가 3개월 동안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이었는데 워낙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면 흙을 먹어서라도 배를 채울 정도였습니다. 소년은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지만 머릿속은 온통 고장난 것들을 고치는 생각으로 가득했죠. 어느 날 그는 고철장에서 주워온 부품들로 작은 선풍기를 만든 뒤 전선을 라디오에 연결하고 친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자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선풍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장난 라디오가 그런 식으로 작동할 리 없다며 비웃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기쁨으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년이 범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소년은 더 큰 꿈이 있었는데 그의 마을은 몇 년 동안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비도 없고 물도 없어서 농작물들이 죽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어느 날 오후 그는 라디오를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보여주며 이 작은 선풍기 모터가 라디오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모터를 만들면 충분한 에너지로 밭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소년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빠의 자전거가 필요해요. 잘라서 모터를 만들면 땅속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작물을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에 휩싸여 소년에게 소리쳤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이런 바보 같은 실험으로 시간을 낭비하냐고 말이죠. 소년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고 아버지는 심지어 그가 만든 작은 모터까지 부숴버렸죠. 하지만 소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아버지에게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가난에 짓눌린 아버지는 항상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어느 날 마음을 바꿨죠. 아들에게 다가가서 자전거를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의 눈이 반짝이며 웃으면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라고 말했죠. 그들은 자전거를 해체했고 소년이 모터를 만들어 우물에 파이프를 내린 뒤 이웃들의 도움으로 나무탑을 세웠습니다. 맨 위에는 자전거 메커니즘에 연결된 거대한 선풍기를 설치했죠. 소년이 전선을 연결하고 부품들을 조정한 뒤 로프를 놓자 선풍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에 차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던 중 갑자기 모터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서 보니 파이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나오더니 점점 더 세게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이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죠.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생전 처음으로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소년이 해낸 것이었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메마른 땅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 소년이 공부에 푹 빠져서 매일 네. 역시 랩런트를 키워야 되겠죠. 한 소년이 현장을 보고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풍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현장의 우물에서 생수가 터트려진 그런 망대가 됐습니다. 재앙에 와 있는 그 황무지가 나중에는 생명의 꽃이 피는 천국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저는 이 아이가 지금 이 복음 망대를 세우고 이 현장에 이 생수가 터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가장 큰 규칙, 가장 큰 율법, 전통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가 만들었던 그 작은 그 선풍기도 망가뜨려버리고 자전거도 쓰지 않겠다. 예. 저는 땅이나 팔아 열심히 땅이나 파고 개가 나라 뭐 이제는 앞으로 학교도 다니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마라. 그런 시, 그런 이제 수준이 바로 이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한계에 부딪히고 나중에는 아들의 원대로 자전거를 내주고 풍차를 만들게 했어요. 음, 현장에 지금 생명의 역사를 맡고 있는 그 율법의 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를 키워왔고 이 아이의 바탕이 됐고 이 아이의 전부가 됐던 그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의 틀이 깨지니까 나중에 그 현장을 다 살리는 풍차 빛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진짜 살 길을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내 틀, 내 기준을 없애야 되겠다. 우물 악위에서 이제 돌을 치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의 주역은 역시 다름 아닌 렘넌트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야곱의 집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네 집은 다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 하나 렘넌트 잘 키워서 전 세계 살리는 빛의 망대를 딱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내가 꼭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뭔가?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뭔가? 미래에도 필요하고 계속 있어야 될 것이 뭔가? 그 근본 문제를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물, 식량, 생명. 어. 결국에는 이걸 살려내고 준비하는 사람이 300%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지금 성령의 바람,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 그걸 제거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 300% 성공으로 가는 길이 우리 온빛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 한 명을 렘넌트 키워서 세계 살리고 응답받았던 야곱의 집처럼 우리 온빛교회가 렘넌트 한 명 잘 키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빛의 망대, 우리가 가는 곳에 현장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우물이 터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서 빛의 망대 세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